우리의 마음과 목소리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감동하고 감사하라라는 제목입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마음으로 감탄하고 감동하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마음으로 감탄하고 감동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의 감사로 언제나 표현하는 그런 성도가 되자. 예배로 감사를 표현하고 기도와 말씀과 사역과 헌신과 충성으로 또 더 나아가 선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평소에 감동을 잘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그마한 것, 내가 별것 아닌 것, 자그마한 것을 줬는데 그것에도 참 감사하고 감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가을 산행을 이렇게 뒷마을이나 작은 야산에도 한번 올라가 본 적이 다 있었을 터인데 그 울긋불긋한 단풍숲을 보면서 그냥 잊지 못하고 이야 멋지네, 정말 아름답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덤덤하게 그냥 눈으로만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향들이 다 다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감동을 표현하는 그 에너지가 모두를 기분 좋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을 누군가가 대접을 합니다. 이야, 커피 향 좋네,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감탄을 하고 감사하며 먹으면 나도 기분이 좋고 상대방도 기분이 덩달아 좋아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면 그것을 감탄하고 감동하고 표현하라.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 어린아이 같은 자세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연구진이 65상의 부부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30명쯤 되겠죠. 그런데 보니까 한 부류는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감동을 잘하는 사람, 표현을 잘하는 사람, 자그마한 것에도 이 감격하는 사람을 한 그룹에 모으고, 또 한 그룹은 그냥 덤덤한 사람을 한 그룹으로 모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사소한 것에도 감동,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에너지가 10배나 높더라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1배, 2배 정도가 아니고 10배가 높더라. 그런 사람들은 웬만한 일에 그냥 쉽게 넘어가더라. 여러분, 사람이 싸우고 다투면 남북 통일 때문에 다툽니까? 자그마한 것 때문에 다툽니까? 남북 통일 때문에 다투기도 하겠지만 자그마한 것, 치약을 밑에서 짜야 되나 중간에서 짜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싸우지. 그러니까 웬만한 사소한 일에는 그냥 웃으며 허허하고 넘어가더라. 그런 사람들이 행복지수도 그만큼 올라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신 우리의 마음은 다 비슷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일면 그것을 표현하며 정말 고맙습니다, 이야 정말 감사하다, 이런 표현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사람도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감탄하고 감동하고 감사하라. 감탄하고 감동하고 감사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감탄하고 감동하고 감사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인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탄합니다. 이 시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동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나이다. 그러면서 시를 쭉 적다가 마지막 9절에도 똑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나이다. 만물의 창조주여, 우리의 영원한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좋은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만 아니고
이걸 입술로 찬송으로 지금 감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과 9절을 보면 나의 주여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면 우리 주여, 우리 주여. 여러분 교훈이 있죠. 나를 포함해서 모든 인생들이라면 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라면 모두가 감격하고 감동하라. 여러분 최근에 자연 만물 광경 아름다운 멋진 모습을 보면서 찬양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흥얼거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뭇별과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솜씨를 노래하도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길을 가다가 큰 고목을 산에서 큰 고목을 발견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거기서 이 꽃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새소리가 그냥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저 새도 하나님을 창조주를 찬양하구나. 얼마든지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강연자의 강연을 듣다가 야 저거 참 너무 맞는 말이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정말 활력 있게 살려면 이 세 가지를 회복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첫째로 계절의 변화에 우리가 좀 민감할 수 있어야 된다. 이야 가을이구나. 아이고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구나. 겨울. 그래도 겨울이 있어야지. 3, 4월이 되면 이야 봄이다. 저 봐라 꽃이 폈다. 이것은 남녀노소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 된다.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에 동식물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느냐. 강아지가 한 마리 지나갑니다. 이야 그놈 참 잘생겼다. 너 이름이 뭐냐? 한번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길 가다가 우연하게 꽃잎이 하나 눈에 탁 들어옵니다. 이야, 그 참 예쁘네. 여러분, 여성들은 다 그렇겠지만 남녀노소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야, 참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다. 그리고 한 가지는 최근에 콧노래를 흥얼거려 본 적이, 허밍을 해본 적이 있는 거, 휘바람을 불러본 적이 있는 거. 예, 우리 앞에 허장군이 계신 허장군 옛날 휘바람 많이 부르셨죠. 한번 찬양을 불러본 적이 있느냐? 지금 한번 불러볼까요? 이걸 흥얼거려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나이에 상관없이 이런 삶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더 행복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더 감동하고 감탄하고 표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시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감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합니다. 만물을 보면서도 감사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탄을 합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지만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나라는 인생이 도대체 뭐기에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십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을 받아도 되느냐? 여러분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어느 날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우리 집안을 통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십니까? 주변에 믿지 않아도 나만 생각하면 이 수많은 믿지 않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도구로 삼아 주십니까? 내가 뭐간데
하나님이신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살아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추수감사절, 성탄절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지.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바른 신앙생활이 뭡니까? 아침마다 저녁마다 조용히 물밀듯이 내게 달려오는, 내게 다가오는 말할 수 없는 그 감사, 감탄, 감동,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 이 참 어수선할 때입니다. 이 추수감사 성탄절 기쁜 날이지만 이 연말 어수선할 때에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와 감동과 감탄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감탄하고 감동하는 삶을 여러분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야, 감사하다, 감사하다.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아이가 90점을 맞아옵니다. 이야, 잘했다.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 주셨구나. 이야, 대단하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자.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평소에 이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잊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러분 사소한 것 그냥 덮어버리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감탄하고 감동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는 반드시 우리가 확인하고 회복해야 할 것, 감사를 표현하라. 감사로 표현하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마음으로 감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찬송으로 표현하라, 감사로 표현하라, 예배로 표현하라, 사역과 봉사와 헌신과 충성과 선교로 그것을 표현하라. 표현되어야 된다. 윌리엄 아스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동기부여 작가인데요. 이 사람이 말한 한 절이 참 우리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감사를 느끼지만 그것을 나의 삶의 예배로, 헌물로, 사역으로, 충성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선물을 실컷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합니다. 누군가가 생일입니다. 그러면 며칠 전부터 뭘 준비할까? 돈은 많지는 않지만 몇만 원 뭘 준비할까? 시간을 내어 찾아갑니다. 삽니다. 돈을 줍니다. 가져옵니다. 포장지를 삽니다. 막 쌉니다. 리본도 하나 이래 답니다. 그래놓고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기도로, 찬송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전도로, 선교로, 사역과 충성으로 그것이 나의 분량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의 믿음이 무슨 소용인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여러분 사건을 다 알고 있죠. 10명 모두가 죽어가는 이 질병에서 기적으로 나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한 명이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 돌아온 한 명의 그 감사하는 표현을 보고 너 믿음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를 표현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삶에 감사로 그것이 표출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표출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날마다 감사가 나의 입술에서 표출되어야 한다. 한두 번 감사는 할 수 있겠지만 날마다 감사는 주님과 나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세워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쭙고 싶습니다. 주님과 여러분 사이가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단순히 이 땅에서 평안하고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가족 관계입니까? 병이 들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래 관계입니까? 아니면 질병에 상관없이 날마다 감사가 나오는 영원한 가족 관계입니까? 단순히 이 땅에 살아간 필요한 기복 관계입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찬양의 대상이요 나의 영원한 아버지로 모시는 영원한 가족 관계입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우리는 영원한 가족 관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족 관계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이것이 감사로 찬송으로 예배로 기도와 말씀으로 큐티로 날마다 이것이 표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물음표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까?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예배로 감사를 반드시 나타내야 합니다. 예배로 감사하자.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로 감사하자.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그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한다면 예배로 표현하라. 예배로 표현하라. 누구보다도 예배를 사모하고 누구보다도 말씀을 사모하고 누구보다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일찍 와서 참 우리 주차장이 너무 불편하면 너무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을 한 명 꼽으라면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그 중에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춤을 추지요. 옷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못마땅해 본 사람이 있죠. 사울의 딸, 성경은 사울의 딸이라 합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 왕이요 방탕한 자처럼, 그 표현 그대로 방탕한 자처럼 어찌 그리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십니까? 왜 왕이 주책 없이 그렇게 손을 흔들며 노래하며 찬양하냐 이 말이에요. 그때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하 6장 21절 맨 마지막에 보면 당신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뛰어 놀리라. 뛰어 놀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자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정중하게 예배 시간에 마음껏 손을 들고 춤을 추고 이러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심령은 뛰어놀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내 마음이 뛰어놀아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불러도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주일인데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똑같은 주일이지만 이 추수감사주일 어떻게 보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러면서 성탄절로 이어지는 것이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뛰어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내 심령이 뛰어놀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역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역으로 감사하자.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봉사하십시오, 사역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뭔가라도 하나 하셔야 됩니다. 교회 사역과 생명 사역에 참여하라. 은퇴 이후에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많이 하셨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이제 알력도 사라질 때 그걸 말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은퇴 이전이라면, 젊은 세대라면, 정말로 아직도 기력이 있는 세대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1인 1사역으로 봉사하라라는 것이. 그렇지 않다면 그 믿음이 과연 바른 믿음인가? 오늘 2024년도 사역 지원서를 저희들이 작성하는데 여러분 1인 1사역에 꼭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형편이 그렇지 못하면 토요일에 한 주에 한 번, 두 주에 한 번이라도 와서
사무장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내가 청소할 부분은 없겠습니까? 청소하는 것도 귀하게 여기고 참여하라. 그래도 바쁘면 후원하라. 물질로도 후원하라. 단돈 1,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특별히 올해는 다문화 가정을 돕기로 했습니다. 반찬 사역, 전도지, 노년부 섬기는 일에. 여러분 1인 1사역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사역으로 표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헌물로 감사하자. 이것도 따르겠습니다. 헌물로 감사하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교회를 의지하고 사랑한다면 물질로도 헌신하라. 오늘 헌금 이야기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제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저는 헌금을 강조하는 그런 스타일의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헌금 강조 안 하는 것도 사실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을 앞에서 강조하면 성도들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강조하지 아니하면 성도들이 부담이 적고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정말 물질의 어떤 하나님 주시는 이 땅에서 주시는 물질의 풍요한 축복을 놓쳐버릴 수 있다. 저는 우리 대일교회 늘 기도할 때마다 모든 가정에 재물 얻는 권세를 주시기를 아침마다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큰 부자가 없고 다 서민들이신데 하나님 서민으로 살아가지만 그런 중에라도 재물 얻는 권세, 물질의 은혜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려면 심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주변의 성도님들, 특별히 큰 사업체를 하는 그런 분들에게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부친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조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반드시 묻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모든 걸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린 세대가 있었기에 가능하구나. 본인이 그랬든지 아버지가 그랬든지. 여러분 정말로 축복하기는 11조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조 신학적으로 논하지 마십시오. 계산적으로 논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이 물려줬다면 아멘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11조의 축복이 은퇴 이후에까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구제의 축복, 주라 내가 흔들어 채워주겠다. 선교의 축복, 전도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고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집안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물질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전도하라, 선교하라, 구제하라, 도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 충성하라. 내가 흔들어 주겠다. 이 말씀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헌금하는 자세, 모든 사역의 자세, 이것도 고린도후서 9장 7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물질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에게 기쁜 마음을 주셔서 즐겁게 하나님을 향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